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다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는데, 부교육자 때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종종 청첩장을 보내오거나 또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올 때나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할 때 다 응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뭐 일정도 있을 때가 겹치면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들이 청첩장을 보내오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할 때 가게 되는 경우는 그 청년들과 평소에 좀 인격적인 관계도 있고 서로 평소에 연락도 있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가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다가 청첩장만 하나 띡 하고 날라오면 사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게 되는데, 평소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실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 당연히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벗고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이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한두 번은 도와주실 수도 있고 뭐 잠시 잠깐 도울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모른 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한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에 걸쳐서 대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참패를 당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을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해서 4,000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큰 참패를 한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진중에서 지게 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우리한테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백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갖고 두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진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당시 성전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에다가 하죠. 텐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라고 돼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가지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두 개만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다가 나머지도 더 두 개 넣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하는 물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는데, 오늘 보면 이들이 5절에 보면 이렇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땅이 엄청나게 울렸는데,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외굽에서 건졌던, 정말 광야에서 건졌던 그들의 신이 여호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자고 막 아주 결의를 다리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결과를 보면 오늘 대패를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그리고 또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하는 그런 대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에서 나갔을 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다가 광야를 걸을 때 이렇게 그 진영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12명의 지파를 12개의 지파를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배치를 하고 그 진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까 말한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심부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이런 진영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3장에 보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 물가에 먼저 들어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이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를 마치게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여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동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먼저 매긴 제사장들이 행진이 앞으로 가시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를 하나 더 들면 여호수아서 6장이 뭐냐면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했는데 그 행진의 대열을 보면 7절에 보면 앞에 무장한 군사가 있고 뒤에 무장한 군사가 있고 그 행진의 대열에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앞뒤에 호위병을 둘러싸여서 매일 이렇게 하루씩 성을 돌았어요. 12절에 보면 뭐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군사가 있고 뒤에 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그런 진영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전쟁이나 광야에서 그 행진의 대회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또 언약궤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에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언약궤를 갖고 와서 그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대승리를 거두게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언약궤가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참패를 당하게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장을 잠깐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아시겠처럼 오늘 그 사무엘서 4장에서 전사했던 홈니와 비니아스 두 제사장들의 죄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행실이 너무 나빠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취해갔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큰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의 아들들이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엘리가 책망을 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이 내가 나를 이렇게 멸시했던 여호와의 제사장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30절에 보면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의 내용이 유명한 구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고 하면서
이 홈리와 비니아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고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가 잘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3절에 예고된 대로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4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패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을 대패시켰는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까지도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전쟁에서 지고 위기가 오니까 언약궤를 끌어와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대패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평소엔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다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까지 갖고 와서 막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 한번 내가 더 이기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가 와서 한번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번 더 승리를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니,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 살아와도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전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위기 때에 기도하니까 도와줬는데, 다음에 여러분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전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위기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위기 때 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평소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또 승리를 주어봤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보는 것처럼 그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을 죄를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응징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쩌면 우리 교회단은 우리죠.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니아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껏 취하고 정말 우리 그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껏 취하고 정말 회막문에 드는 수종드는 영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홈리와 비니아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교회 헌금 갖다 쓰고 이러면 여인들과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니아스의 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마음대로 치르는 것이, 헌금을 마음대로 목회자가 자기의 효과를 위해서 유용하고 온갖 부도덕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평소에는 자기 생각과 계획과 고집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듣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만든 계획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때를 쓰고 있으면서 그걸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일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 것이지, 나는 평소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내가 마음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다 결정해놓고, 사실은 다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한 결정에 하나님, 여기에다가 내 결정에 내가 세운 계획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의 힘만 불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여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뭐 성금도 하면 얼마나 다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나의 평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절대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향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 언약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돌판이 있다고 했죠. 거기 그 돌판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이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십계명 1조부터 4조까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5제부터 6제까지 내용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항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다가 돌판을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때 이용하는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을 하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전쟁과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부에 언약궤를 두었겠어요?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성막 가운데 법궤를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겠어요?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매주 목사인 제가 이거 성경을 읽고 설교할 재료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가 이거 매주 여기 성경의 본문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 설교거리로 만들려고 설교의 재료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한번 교양서적으로 읽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한번 설교의 재료로 삼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참고서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여러분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주일 예배 나오는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평소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지 몰라도 평소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위한 철저한 헌신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눈꽃만치의 관심도 없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비춰지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로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차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나오면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거 외에는 큰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경거리의 모습이. 여러분 겨우 술, 담배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자그마한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염원이 뭡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얻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내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잘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가 사교육비를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여러분 밤늦게까지 학원에는 보내지만 그 자녀들이 시간 아깝다고 하루에 30분도 기도하거나 성경하는 일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로님은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강남에 있는 모교회의 어느 전도사가 주일을 마치고 와서 저를 보고 한숨을 쉬길래 물어보니까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고3 되니까 그분의 그 교회 장로님이 찾아와서 손을 잡더래요.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고3이 되었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잡으면서 전도사님 1년만 봐줘. 1년만 봐줘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3이니까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는 거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전도사가 와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장로님이 손잡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교육비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학원은 보내지만 단 30분도 내 자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앙이 되는데 관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더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될 거라고 만들어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교육과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그게 내 아들의, 내 자녀의 인생을 지킨다고 믿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녀를 그렇게 못 키우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은혜를 주시더라. 그걸 확신 있게 체험하면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키우겠어요? 네가 공부는 조금 덜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런 확신 있게 자녀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교회 10명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학까지만 가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통계가 보면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안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언약계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성경 특히 구약의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하시고 늘 축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 왕과 그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 왕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서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많았고 그 비싼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흔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마지막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평안으로 이끄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늘 어떤 조건이 올라와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을 거듭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고통의 가시, 이 강대한 이웃을 보내서 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이 정말 지겹도록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을 수없이 보지만, 목사가 설교의 재료로 쓰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경건한 예배의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포장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뚜렷하게 보고 계신 분이며, 우리의 평소 삶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결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모르죠. 저도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다고 적당히 내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떤 삶을 사는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과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조금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조금 드려와서 경건한 모습 드리고 현금 좀 드린다고 우리에게 속으면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약간의 그 경건의 모습에 포장에 속는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재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지금 현재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00% 1.1도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내가 이 삶의 현재가 와 있지만 내가 이후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재는 정해진 게 아니고 뭐예요? 가변적이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오늘 홈리와 비나스처럼 정말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냐에 따라서 천국인가 지옥인가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치 않음으로 비참한 멸망을 당한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함으로 바알과 아사를 섬기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땅에 평화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가, 아니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가, 사무엘상 7장처럼, 그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한 70년이 지난 시점에 노마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마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함락을 시켰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 만들었던 게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복구되어서 헤로드 왕이 만들었는데, 그 빛나는 성전, 막 금으로 도금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양말을 콩나물 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만큼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아니요. 노마곤에 의해서 성전은 그야말로 돌아나도 돌이 일어날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마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끔찍한 대사륙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유랑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여러분 정말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서름을 겪으면서 겨우 1940몇 년에 다시 그 나라가 건국이 됐잖아요. 무려 2000년과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떠돌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동안 1500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약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불순종과 반역을 밥 먹듯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영적인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쌓이고 쌓였던 150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죄,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죄를 물어서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먼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가장 먼저 택한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것을 결코 가만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고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다음 날 그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다음 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다음 날 배락을 맞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충분한 회개의 길을 줬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다가 심판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산다고 해서 당장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도우는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정 오랫동안 그런 신앙을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최소한 20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죄를 저질렀던 때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했던 때는 최소한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심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여러분 맨날 막 때를 써도 부모의 눈에 너무나 예쁘게 보여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똥오줌도 못 가려,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써, 어린애처럼. 여러분 그 자식을 보는 부모가 어떨까요?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요. 진저리가 날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린 초신자는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오면 막 엉덩이 두드리면서 잘했다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왜?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칭찬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고 인격적인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땜빵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20년 갔는데 대소문도 못 가린 아이가 맨날 철부지같이 철을 하면서 나를 예뻐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수업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부모에게 근심거리인 자녀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은 어때요? 돌이 지나면 아기가 옹알이를 못하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지 몰라. 딱 1년만 지나면 다들 걸음마를 하잖아요. 그죠? 걸음마 하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늦대서 몇 달만 늦게 걸어보세요. 부모가 이러면 얼마나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막 병원 데려가서 우리 애가 이상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몇 달 더 있으면 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에겐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그렇게 기쁨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자라가지 않는다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 모습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근심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정말 기뻐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해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인생을 도우세요. 사무엘상 7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사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순종 앞에 성장해 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마지막에 아합 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아합 왕인데 열왕기상 2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악녀 이세벨과 결혼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그 땅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악한 왕이었는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인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살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하셨냐면 21절의 내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으므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내가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이게 아합 왕이에요.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가 내 집의 아들을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27절에 여러분 2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드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왕인데도 27절에 보면 몸에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회개를 보시고 그래 네가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아합 왕에 내리겠다는 그 심판을 다음 배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3장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그 당시 가장 포악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이스를 입으며 6절에 보면 니느웨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굵은 베이스를 입고 회개하며 심지어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정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니느웨 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내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연약해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결단해도 또 죄를 짓던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점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 변화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어제까지의 내 삶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하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날리고 심판의 길로 갔다면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회개하며 돌이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평안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